잘 들리나요? 됐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직 잠이 덜 깬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 좋아요. 오늘 귀한 하나님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아보며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는 살전, 신약전서 빨간색으로 살전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5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333페이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다들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우리 주일학교 때마다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죠? 그 요리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는 사람. 그 시작, 요리라는 말도 어렵겠구나. 우리 건이 친구 보고 막 얘가 알 거라고 하는데, 건이 기억나니? 추수감사주일 어떤 시작이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그때 당시는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우리 개신교, 우리가 믿는 건 개신교잖아요. 옛날에는 가톨릭 있었어요, 그죠? 그 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다 하나로 뭉쳐져 있어서 우리 신앙은, 개신교의 신앙은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신앙을 회복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왕이 우리 개신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서 오늘날 미국 땅이 있죠. 미국 땅으로 배를 타고 향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102명의 사람들이 미국 땅을 밟았어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그 주부에 써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미국의 첫 조상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날은 추운 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우니까 당장에 도착했으니 어때요? 몇 개월 동안 거쳐서 미국 땅을 향해서 배 타고 갔겠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이 없고 입을 것 집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추위 속에서 떨면서 무려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할 것은 도착하는데 거기 원주민들이 인디안들이었어요. 인디안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고 옥수수를 심어서 재배하는 법, 그 다음에 사냥하는 법,
그런 것들을 인디안으로부터 배우고 1년 동안 농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그래도 먹고 살 만큼 1년 동안 또 농사를 짓기 전까지 먹고 살 만큼 귀한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축제를 벌였는데 그때 그 도왔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감사 예배뿐만 아니라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미국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상황들하고 다른 배경에 있어요. 하지만 의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을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풍성한 여러 감사 제목들을 나누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해 동안 어떤 감사 제목들이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찬이야, 뭘 것 같으니? 회장으로서 학생들 중에 저랑 제일 많은 얘기를 나누는 우리 찬이, 내가 무엇에 가장 최고로 감사했을 것 같아요? 거룩하네. 역시 우리 회장이네요. 주님의 은혜로. 맞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죠. 근데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정말로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가장 큰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믿나요? 네. 진짜 제일 여러분들을 만나서 청소년부의 목사가 되는 것이, 신동훈교회 청소년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볼 때 그런가요? 이런 걸 엎드려 절받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분명한 1년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 특히 예배 시간과 우리 이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알겠죠?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요, 훈련하고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명령이죠.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날마다 감사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는 이만큼인데 우리는 가뭄에 콩이 날듯 말듯 하듯이 감사를 굉장히 적게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죠? 생각해봐요. 만약에 제가 우리 재상이한테 한 달 동안 막 맛있는 걸 사줬다고 생각해봐요. 엄청 감사하죠? 근데 재상이가 만약에 저한테 감사한 표를 요만큼도 안 낸다, 그럼 좀 서운할 거예요. 죽으나 얘기하시죠.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감사하는 것들을 훈련하지 않고 감사의 습관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보기도 어렵고 감사하기도 쉽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명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령이다. 좋아요. 기억하시면서 감사 훈련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그 앞에 뭐라고 하셨어요? 범사해라는 표현이 들어갔죠. 여러분, 범사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게 범사예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소소한 일부터 큰 일, 또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쉽지가 않아요. 범사에 순간순간 감사한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정신없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범사라는 것, 여러분, 모든 순간순간이라면 좋을 때는 감사하기 쉽겠죠?
사실은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쁜 일일 때도 무슨 일? 나쁜 일도 이 순간순간에 포함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참 우리가 어렵지만 이런 깊은 신앙의 수준까지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범사가 어떤 말인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에 사람이 이끌려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감사한 것,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며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점점 더 감사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의 흐름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과 완전 꼭 맞진 않아요. 근데 이 감사란 포인트를 생각했을 때 위에를 읽으면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알아주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12,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여기 두 군데 혹시 펜이 있으면 줄을 쳐보세요. 알고, 알고. 펜 없으면 그냥 눈으로 쳐보세요. 동그라미 치든. 자, 그 다음에 귀히 여기며. 알고 귀히 여기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살다 보면 알고는 알아주는 거예요.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 알아주는 이 마음, 각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알아주고 그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눈이 없으면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감사 제목을 어디서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속에서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많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 찾길 바라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그럴 때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옆에 있는 보이시나요?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렇게 꾸며 주셨는데 너무 이쁘죠? 보기만 해도 좋죠? 저도 어제 그저께 딱 봤는데 너무 이쁘고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냥 뿅 하니까 생겼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수고를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유춘희 권사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유춘희 권사님이 이 꽃꽂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런, 이거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사과와 해바라기와 너무 이쁘게, 이런 거 하나 만들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바구니와 이 과일들은 누가 가져왔나요? 그렇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많이 가져오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가져오신 분들 있죠? 예, 이렇게 우리의 수고들이 모여서 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이런 모습으로 표현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늘 주일 예배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들이 있는 줄 아세요? 예, 제가 많은 분들 소개하고 싶기는 하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저는요, 안 보는 곳에서 굉장히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주변을 보면 깨끗하죠? 깨끗합니까? 이건 그냥 뿅 하면 이렇게 깨끗해지나요? 그런 마술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청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누가 청소하고 계신지 아세요? 예, 우리 저 뒤에 계시는 김태훈 부감 선생님께서 토요일마다 홀로 묵묵히 여기를 청소를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다 헌신해주고 계시지만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나중에 날 잡아서 제가 또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뒤에 게시판 보이세요? 게시판? 게시판. 저 누가 꾸몄어요? 여러분 이거 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임원들도 꾸몄고 우리 맏언니, 예, 우리 예인이, 우리 김예인 학생 맏언니, 또 우리 회장 강찬이 자매, 또 우리 누구예요? 지성이, 수인이 이렇게 날마다 남아가지고 오늘 어떻게 꾸밀까? 저 안 시켰어요. 그냥 청소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저렇게 게시판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거 왜 소개해 드리는 걸까요, 여러분? 알아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를 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나중에 뒤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늘 마무리 속에서는요 인사하면서 감사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명령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의 수고들 또 그 마음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는 말이에요. 이 남을 알아줘야 감사를 하는데 이 알아주고 감사하는 건 사실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더 잘한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릴수록 있잖아요. 어릴수록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막 우리 혹시 초등학교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 아이가 감사를 잘한다. 걔는 일찍 철든 거야. 근데 보통 어릴수록 부모님 앞에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제일 감사해야 될 분들이 누구죠? 부모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학교 가기 전에 깨워주는 거 누구? 알람? 물론 알람으로 잘 깨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다수는 저도 그랬고 아우 막 알람 소리에 일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시간이 다 되면 막 승재야 일어나라 막 그러시고 얼른 밥 먹어야지. 그 밥은 뿅 하면 생겨나는 건가요? 어머니가 우리보다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 주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마음을 알아주고 감사해야 될 분들은 사실 옆에 있어요. 근데 어릴수록 그렇죠. 사실 이런 말 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매 감사를 잘 표현해야 되고 알아드려야 하는데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일수록 특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가까운 사람들부터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감사를 조금이나마 더 깊게 깨달은 순간은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그러는데 어른이 되면 좀 더 감사하고요. 참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으면 눈물을 흘리며 추억하며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감사 훈련이라고 했죠? 가까운 우리 부모님들 여기 특히 우리 부모님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영적인 부모님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선생님들 얼마나 수고하시는데요.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집에서는 부모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세상은요, 과학이 발달하고 점점 그 발달한 것에 따라 세상이 풍요로워지면서요, 감사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자기 공로, 내가 잘해서 그렇지, 이렇게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했던 많은 밑바탕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노고에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그 건물을 땀 흘려가며 지어주었고, 여러분들 도서관이 잘 돼 있다면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이 잘 정리돼 있다면 사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 공부할 수 있도록 다 그런 수고들이 배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점점 더 중요하고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걸수록 여러분 더 귀중한 수고와 놀라운 선물이 숨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숨을 쉬죠 지금? 그죠?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그 숨으로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피가 도는 그 심장, 이런 우리 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밖에 보는 그 나무, 광합성으로 해서 그 공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 광합성을 하게 하는 그 원리며 또 그 햇빛이며, 사실은 이런 필수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것일수록 이미 우리는 선물로 받았고 그 뒤에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분 얘기할 것 같으세요? 이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찐 감사, 하나님 보시기에 깊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라는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차 권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덕을 서로 세우십시오. 그 안엔 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앞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되고 가장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합쳐도 이것만큼 감사할 제목이 없는 한 가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십자가로 하나님이 하실 것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린 모르지만 마지막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그 방향, 그 마지막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숨쉬고 있고 먹고 있고 서로 인간관계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세계, 이 현실, 지금 왜 유지되는지 아세요? 그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셨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귀히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